감사하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참 수고하며 알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 집처럼, 아니 내 집보다 더 아끼시느라 또 집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 여기 와서 하시고 또 손수 시간 내서 또 주님의 교회를 또 와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또 고치며 이런 것들 보며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뿐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는 보이는 곳에서도 일일이 다 알아서 하시고 청소하고 알아서 전도하시고 또 그냥 한 끼 때우는 식으로 다른 교회에서 먹는 밥과는 달리 무슨 어떤 음식으로 할까 고민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손수 직접 가서 장도 봐오시고 또 그렇게 밥을 지으시고 또 김장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모이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뿌듯하실지 모릅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을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들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고 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겉모습은 이미 리즈 시절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 다시 회복될 그 리즈 시절 아름답고 건강할 때를 소망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 속사람은 지금부터 리즈 시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남들보다 훨씬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 세 번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셋 중에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너무 잘하십니다.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가난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야, 너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라고 하면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기복주의를 말하고 복 받고 산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보면 할 수 있다. 믿으면 된다. 믿는 대로 계획하고 살아라 하면 되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봐라.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왜 이 사람들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그 당시에 바르게 이루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그거에 맞는 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대한 부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그냥 아이만 많이 낳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 잘 섬겼더니 그 아들 솔로몬 왕 때까지 이전에는 누리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 같아야죠 이게. 아니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왕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 돼서 부자 안 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하고 여러분들도 왕 한 번 하면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오히려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 믿음의 조상들은 그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분 너무도 많습니다. 못 배워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들 믿음이 없어서 힘들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힘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모습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본받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부는 꼭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하다 일찍 죽는 사람. 불쌍할까요? 안 불쌍할까요? 애매하십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는 안타깝죠.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돌아가셨으면 일찍 죽든 나중에 죽든 당장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시는데 우리가 불쌍하다고 말하면 그것 자체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모순을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불신앙입니다. 우리 인생 목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산다는 거 우리가 계속 듣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사법고시 합격인 사람들이 저기 서울의 고시촌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목표 동일하죠. 사법고시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2016년도 58회 사법시험 합격자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연령 분포를 봤더니 20살에서 25 사이에 있는 사람은 전체 합격자 중에 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일 많은 48%가 35세 전후였고요. 그 이후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모든 꿈이 사법고시인데 20살, 20대 초반에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해서 아이고야 딱하다. 이 재밌는 인생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벌써 판검사가 되니 얼마나 딱하냐 이럴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들 부러워하죠. 오히려 나이 먹어가면서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더 안달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진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가장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믿음의 위인들을 이 땅에서 조금 살았다고 아이고 딱하다, 안 됐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슬프고 또 안타깝죠. 그러나 유가족들도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닌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만약에 좋은데 미국에 좋은 학교에 유학을 보냈다고 치면 확 슬퍼하고 행복합니까? 아니죠. 잠깐 보고 싶고 아쉬운 마음이 있어도 잘 돼서 이거 곧 볼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분 분명하게 잠시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다 같이 만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믿으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면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 교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여행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여행하다가 좋은 곳 구경하고 좋은 물건을 보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우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고 여기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아이고 우리 가족들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건을 사고 기념품들 살 때
오히려 기념품에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여기에 현지에서 만든 그 모든 것을 삽니까? 아니면 잠깐 좋은 추억으로 남기면서 같이 추억을 공유하고 또 집에 가서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맛있는 것을 먹거나 아니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념품들을 사는 것이 옳습니까? 집이 있다는 것,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복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서 구질구질하게 맛있는 거 먹지 말아라. 여름 안 돼서 자라. 또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행은 여행일 뿐이다 라는 것 분명하게 알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행도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바르게 설 것입니다. 마치 그 여행이 전부인 것처럼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28번째 질문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높여주셨냐 이 부분 살펴봤습니다. 28번째 문항인데요. 먼저 지난번에 첫 번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다는 걸 배웠습니다.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것으로만 높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셔서 인생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그들이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사람이 500명의 이상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든 곳에서 하늘로 올리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럼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단지 남들보다 높은 곳, 높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들 참 높은 곳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로얄층이 한 10층 건물 되면 한 5, 6층 됐고 중간층 됐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거의 꼭대기층이 로얄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0층 아파트면 20층은 무조건 넘어야 되고 29층까지 로얄층이라고 합니다. 꼭대기는 너무 춥고 덥고 해서 조금 기피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완하고자 펜트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새는 아파트 꼭대기층을 아주 호화롭게 만들고 분양해서 연예인들이나 고위층들 살 수 있게 펜트하우스를 이렇게 꾸며놓은 것도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높이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말은 영원한,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영원한 진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어떤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다가 간 인생들 많이 있죠. 수없이 많고 지금도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고 앞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사람들도 많은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일 텐데 그 많은 사람이 천국 가서 살 때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마 천국에 가서도 내 집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 내 집 마련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할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미리 다 아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먼저 가서 다 만들어 놓을 테니 그런 걱정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렴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서 살아갈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실 일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높이셨다 하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다 보면 날마다 매주 고백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 보수고 2인자 오른팔로 앉히셨구나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도 하나님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으로 똑같은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민족들의 사상과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은 항상 햇빛이 비치는 밝은 곳입니다. 왼쪽은 그늘지고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앉힌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이고 왼쪽에 앉히는 것은 수치와 모욕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을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듯이 오른손잡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서 왼손잡이는 제사장의 후손이라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오른쪽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어머니 바세바를 어떻게 처우했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그 바세바가 왔을 때 그 어머니에게 절한 후에 다시 자기의 왕좌에 앉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어느 곳도 여인이 감히 왕정 궁정에서 앉을 수도 없었고 그것도 왕의 옆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물론 이스라엘 어떤 역사에도 여인이 이렇게 앉을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어머니 바세바를 어머니 이상으로 최고의 예우를 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오른쪽에 앉힌다는 것은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최고의 자리에 앉히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오른쪽 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절정으로 높아지시냐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는 날이지만 그때까지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러 오시는 날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말릴 수 없고 누가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이라는 말 좀 듣기 거북하고 무섭죠. 그러나 심판,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대로 하나님 편에 도우시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대로 하나님 없는 곳을 택했으니 그곳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2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때가 되면 죽어서 무덤에 있던 사람도
살아있는 우리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완벽하게 부활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표가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부활, 우리의 부활이 있다, 이 모습이다, 이렇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시키셨고요. 하늘로 올리신 것, 너희도 그렇게 때가 되면 내 옆에 하나님 나라에 와서 살 것이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도 감히 상상했지도 못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자리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 이 땅에서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높여주신 가치 우리가 스스로 깎아먹거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잘 정립하고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높은 가치, 항상 우리 머리 위에 두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줘서 그 다음으로 높은 가치로 우리 인생 만들어주셨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인생들은 우리와 동일한 선상에 똑같은 위치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조금 못 배울 수 있고 조금 가난할 수 있고 조금 못났을 수 있어도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그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 세상에 허락하실 동안 우리에게 사용하라는 재물은 항상 우리 밑에 두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로 정립되어야 우리 가치가 높아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 세상 가치와 재물들, 그 위치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거꾸로 돈을 사람의 머리 위에 두고 살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못하고 또 사람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많이 괴롭힙니다. 돈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심지어 신앙도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위치를 항상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한 부자 청년이 나오죠.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고 영생이 어디 있는가 묻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재물을 네 발 아래 놓고 살아라. 그것을 필요 없으면 네가 쓰고 남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있으면 달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어라 했더니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음에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떠난 게 아닙니다. 그 위치를 정립하기 싫었던 겁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4장 32절 4장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얼마나 그 모습을 다르게 정확하게 정립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믿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통용하고 그렇게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내 것이다 라고만 살지 않았다. 성경에 나옵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러나 이렇게 정립해놓고 사는 그 믿음의 가치는 잘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단지 돈 쓸데없다, 필요 없다, 다 교회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런 데에서 이단이 나오고 맹신이 나오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실제로
주변에 굶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쓸 만큼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증언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곳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사람에게 준 겁니다. 이 땅이 끝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물질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바쳤습니다. 그들에게 돈과 밭, 재산 안 아까웠을까요? 아깝습니다. 누구에게나 아까운 겁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가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까워도 내놓은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가져온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밭과 집 있는 자들을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를 두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집과 밭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귀하게 가져와서 사도들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귀하게 써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고 아까운 거니까. 그러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이 위대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바친 겁니다. 이단 교주에게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근데 왜 발 아래에 두었을까요? 이 재물은 사람하고 같은 가치가 아니라 사람 발밑에서 사용되어진 가치다. 그것 이상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이 큰 돈을 하면 손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발 아래 그대로 두고 사람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물질,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발 아래 두고 살아야 나의 가치도 높아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잘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물질과 돈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도 못합니다. 이 비인격성인 물질이 내 위에서 내 머리를 지배하면 그 비인격성을 흘러서 아무 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머리 위에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격성이 우리를 흘러서 내 발밑에 있는 비인격적인 그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와 가치를 우리는 잘 정립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나가며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벌지 말고 많이 소유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서만 잘 지키고 선용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남이라 세상에서 여행하듯이 살아왔고 이곳에 왔는데 재미있었니?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부족함 없이 잘 살았지?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여행하면서 이제 돌아올 집과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뭐가 있니? 라고 또 웃으시면서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밑에 땅과 집 아직 처분하지 못한 거 있는데요. 못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돈으로 바꿔도 가져올 수 없게 그냥 두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시겠죠. 반어법이죠. 이래 여기까지 가져오지도 못할 것 그렇게 왜 움켜쥐고 살았냐? 차라리 너를 위해서라도 좋게 쓰고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가 바라는 곳에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게 뭐니? 라고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도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낭비가 되니?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건가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그래, 네 자녀들, 네가 진짜 아들이냐? 아니면 나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냐? 또 물으실 겁니다. 너 그 자녀들 지켜주지도 못하고 네 힘도 부족해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으면서 무슨 수로 지켜줄 것이냐? 내가 그 자녀들 돌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냐?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성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격도 싼데 성능도 좋은 걸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 값도 싼데 맛도 있으면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 자꾸 뭔가를 나를 위해서 많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혹 조금 덜 벌어도 가성비 좋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벌어도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만한 일을 하면서 가성비 좋은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